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또 알고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엊그저께 저에게 갑자기 대구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에서 한 8년을 살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지내는 동안에 학생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이제 친구들 따라서 온 거예요. 근데 신앙은 없는 아이였는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봤더니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도 목사님도 저도 반대를 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찾아가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안 당하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발 너 이러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천천히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고, 물론 그래도 얼굴은 봤어요. 자주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제가 2008년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문자 보내고 이러는데, 얼굴은 결혼식 때 뭐 돌 때 가끔 봤는데 연락은 잘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목사님 시간 되면 전화 좀 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러는 거죠. 자기가 애들을 낳고 살아보니 이미 그때 결혼했던 여자하고는 이혼을 했고,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이미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녀를 지금 이제 낳아서 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옛날이 그립고 옛날에 목사님이 저에게 야단치고 틀렸다고 말했던 그런 기억들이 계속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을 잘 들었으면 하는 후회도 들고, 그 가지 생활에 목사님이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같이 축구도 해주시고 놀아주셔서 지금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꼭 애들 데리고 와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편으로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을 읽을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8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은 궁금증이 많습니다. 학자들도 논쟁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네피림이 대체 누구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또 하나는 120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체 120년이 무슨 의미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셔야 했느냐? 이런 궁금증들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내려놓고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홍수 심판의 이유를 이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시면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무척 아프셨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홍수 같은 심판이, 이제 홍수의 심판은 없지만 다시 다가올 텐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실은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절 8절은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셔야 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홍수 심판을 내렸느냐? 외적인 타락, 즉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고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8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읽어볼까? 시작.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 기준, 세상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임했던 심판이란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지금 홍수 심판의 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6장 1절부터 8절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8절 바로 이어서 9절이 나오고 있는데, 9절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노아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은 5장부터 이어오던 아담의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자
이제 홍수가 시작될 노아 심판 이야기의 서론으로서 6장 1절부터 8절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아의 때가 이른 이유, 노아의 심판의 때가 이른 이유는 5장의 결론이고 6장의 서론이란 말이에요. 6장 9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홍수의 서론이라는 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10족보에 10명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 말은 아담의 후손이 다 경건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아들과 딸을 많이 낳았고 그 자손들도 아들과 딸을 많이 낳았지만 그 중에 소수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이름은 그 소수의 언약의 상속자, 믿음의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아담의 자손 모두가 가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고 다 경건했다, 성경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고 이것을 읽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 소수였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한테 궁금한 게 이제 하나 나오죠. 계속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 4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체 누구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천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을 취해서 애들을 낳았다. 그래서 네피림은 이 외계 종족, 혼혈 외계인 종족과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욥기 1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고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음함으로 음란함으로 하루의 형벌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써놓고 있으니까 마치 이게 천사들이 음란히 행해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읽을 수 있도록 써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천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많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반론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9절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과 같아진대요. 그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즉 천사들은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렸죠. 또 하나는 유다서에 보면 1장 6절 7절 바로 앞에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 아까 얘기했던 그들과 같이라고 하는 그 말이 천사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 경건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그 사람들, 믿지 않는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6절 7절만 읽고 이건 천사였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고 굳이 읽을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족,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왕들을 가리켜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들이거나 지도자들일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론이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물론 다윗과 솔로몬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올 메시아를 예언하는 건 있지만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셋째,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어거스틴도 칼빈도 루터도 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1절에 사람이라고 써있고 나중에 5절도 6절도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대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를 왜 쓰느냐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고 쓰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또 이 주장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주장은 가설일 뿐이고 이론일 뿐이에요. 어느 것을 믿어도 상관이 없지만 어느 것을 안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건 진리가 아니고 우리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경건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그 존재가 왕족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사람, 보편적인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읽는 게 가장 적절해요.
그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됐다라는 걸 설명한다. 이렇게만 그냥 읽고 이해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히브리 문학이 있고 히브리 문학에는 히브리 문학의 문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법은 시에서만 쓰지 않고 일반 내러티브에서도 평행법은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 시를 보면 평행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재앙은 머리로, 그의 포악은 정수리로.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을 두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뜻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추측평행법이라고 그래서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 여호와께서 구원을 알게 하시고, 문나라가 생략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앞에 여호와께서 생략이 되어 있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나타내시고, 위에 보면 똑같은 단어들이 두 번 반복이 되지만 똑같은 단어들이 생략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문나라 목전에서. 이걸 생략하는 이유는, 생략해도 우리는 그게 그런 말이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말도 히브리 평행법에 의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단어는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강조할 것이에요. 왜? 히브리 문법에는 메리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국어로는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제유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두 단어를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천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땅하고 하늘만 만들었나요? 천지라는 단어는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걸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손과 발로 섬겨요. 우리는 손하고 발로만 섬기나요? 온몸으로 섬겼다는 걸 표현할 때 손과 발로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충성해라. 그러면 내 몸과 마음만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다해서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제유법 메리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평행법과 메리즘이라고 하는 제유법이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 했다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는데 바로 밑에는 뭐가 나와요? 사람의 모양. 자기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사람의 모양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너희는 내가 만든 내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말 그대로. 또 하나는 6장 1절부터 나오는 단어가 5장 1절부터 4절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 하나님, 사람, 그리고 자녀들. 한글로는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써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 아들들을 낳았고 딸들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이 아들들을 낳고 딸들을 낳았다는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 끝에 나와요. 자녀들을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낳은 자기 모양을 따라 낳은 아들들은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5장의 이야기가 6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차이는 뭐예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걸 강조하는, 창조할 때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6장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뭐가 나와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지 무너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과 6장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얘기하는,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온 것처럼 6장도 똑같이 그냥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6장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가 아니라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 괴물일까? 애개니까? 이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지? 다시 보죠.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신 다음에 6장은 아까 얘기했죠? 번성했다는 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라브 번성은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번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성하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남자만 있으면 번성해요? 아니요. 딸들이 있었기 때문에 번성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라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는 건 딸들을 통해서 번성한 인류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들이 죄의 전염성,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들려주려고 하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로 번성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버린 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걸 들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병에다 잉크 한 방울 뚝 떨어뜨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뚝 떨어뜨린 죄예요. 근데 6장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잉크가 온 물을 까맣게 더럽히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 한 방울이 그냥 한 방울이 아니고 모든 물을 다 오염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라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를 보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것을 아내로 취했다,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죄의 내용, 즉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 다 어디서 등장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할 때가 좋다는 뜻이요, 토부, 아름답다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즉 탐스럽더라,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떨어뜨린 잉크가 어떻게 지금 온 물에 퍼져 있는지를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써있죠. 제가 히브리어를 굳이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나무를 봤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어요. 먹음직했다는 거. 너무 좋아 보이니까 눈으로 계속 쳐다보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요, 몹시 가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와처럼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들의 눈에 좋은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걸 가지기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그것을 다 소유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눈에 사랑스러운 것을 옳다고 선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토부란 단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움이란 뜻도 있지만 굿, 선하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사사기에 이미 배웠잖아요. 사사기가 창세기를 언급한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는 사사시대가 어땠다고요? 그때 왕이 없은 후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사사기가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내 기준으로 취한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이제 궁금합니다. 네피림은 누구일까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6장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들은 이 네피림이 천사가 낳은 괴물, 막 개인 같은 막 엄청난 막 부인족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글을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네피림의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떨어진 자, 타락한 자, 이런 뜻이에요. 가인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에 얼굴을 딱 떨어뜨니까 하나님이 너 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떨어뜨리냐 할 때 쓰는 나팔에서 나온 단어가 네피림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가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굴을 떨어뜨리고 자기 땅만 보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쓴 모세가 민수기 13장 33절에 하나님 말씀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창세기를 쓸 시대가 창세기 6장에 있을 때 썼나요? 아니면은 민수기 광야 시절에 썼나요? 광야 시절 이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네피림, 그러면 사람들은 네피림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그 네피림을 창세기 6장에서 언급하면 사람들이 창세기 6장 시대에도 네피림이 있었대. 네피림이 있었어?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거인이라는 단어를 써놓으니까 히브리어에는 거인이 없어요. 원문에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네피림이 거인족이라 그러니까 한글에다가 거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합어놓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원문에는 거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거인족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볼 때 네피림은 남들보다 힘이 세고 남들보다 키가 크고 남들보다 무언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피림을 보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그들은 용사란 말이에요. 용사.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다윗과 싸운 골리앗은 키가 적게 잡으면 2m 38, 크게 잡으면 2m 92cm라고 그래요. 여러분 2m 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많이 못 보셨죠? 고개가 부러져서 힘들어서 안 돼요. 주변에 있으면 힘들어요. 목이 아파요. 2m가 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이지 외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65cm. 65cm예요 이 사람. 기네스북에 현재 올라가 있는 아랍 사람이에요. 옛날에 기네스북에 올라갔던 현재 기네스북이 아니라 옛날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로버트 웨들러라고 해서 2m 72cm였어요. 현재 기네스북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현재 지구상에 가장 키 큰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은 2m 92cm예요. 믿으세요?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다고 해서 뭐 외계 종족이거나 괴물 종족이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네피림을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네피림을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이 써 있는데 네피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사였고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피림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은 용사였고 그 자식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들 중에 네피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마다 네피림이 계속 등장을 했어요. 네피림은 누구냐? 그 시대의 용사요,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키 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가 커요. 키가 크면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뭐예요? 남의 걸 빼앗을 수 있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내 소유를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쟁에 나가서도 싸워 이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우러러보고 용사라 칭해요. 그러면 자기가 용사가 되고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란 말은 뭐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 센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뜻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네피림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얘기는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때 세상 기준으로 결혼한 것처럼 이 네피림이라는 언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 또한 세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누가 많이 가졌고 많이 누렸고 누가 힘이 세고 누가 키가 크고 누가 더 위대하냐를 자기 명성, 자기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의 타락은 언제나 똑같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 때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외적인 타락,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결혼을 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결혼은요,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사회학자들이 어떤 시대를 연구할 때 항상 제일 빠르게 연구하는 게 결혼 풍습이에요. 왜냐하면 결혼 풍습을 연구해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타락의 그 시작점에 결혼, 즉 그들이 가진 세속적인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는, 네피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세속적인 것을 사랑했고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나 믿음 좋다 그러죠. 근데 자녀를 결혼시킬 때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나 하나님 믿는 것 좋지만 그래도 돈 있는 사람,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 그래도 학자 교수 집안, 그래도 의사 집안, 다 자기 기준, 자기가 원하는 세상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게,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신실하게 해주시고,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이 없으면서 무슨 본인은 세상 기준 가지고 애들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거룩해집니까?
다 거짓말이죠. 방구 뽕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 때 뭐라고 그랬다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그래서 멸망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홍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 네피림이 천사들이 네피림을 낳아가지고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네피림 많이 읽었는데도 예수님의 결론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혼이 무슨 죄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결혼이 죄가 아니에요. 결혼에 보이는 그 기준들, 그 가치들이, 목적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캐세라세라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시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행복하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요한 1서에서 정확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을 빌어서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몸에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욕망에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하고 상관없이 살았다는 걸 본문이 들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렸어요? 내면의 타락이. 인간이 외적으로 타락했던 이유는 그 내면이 부패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들이 육신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셔서 인간이 그냥 영이 없는 존재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 말의 핵심은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사모함이 없이 그냥 세상 만족으로 사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육신이 됐다는 건 그 히브리어로는 그들이가 아니라 그들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누가 육신이 돼서 살았어요? 아담과 하하가,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의 것을 탐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다는 얘기는 너희들과 교제할 수 없는 내 마음, 교제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써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사르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70인역은 이 바사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륵스라고 번역해요. 사륵스가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사륵스예요.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육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소마라고 그래서 이 바디 몸은요 헬라어로도 소마라고 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을 얘기할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말할 때 이 단어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이 바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내 몸이 고깃덩어리야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것을 취해서 사는, 세상만 구하고 사는 몸을 말할 때 죄의 성격을 가진 몸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육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로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라.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120년. 120년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120년이 인간의 수명이다. 홍수 이후로 인간이 이제 120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저번에도 얘기했죠. 기네스북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은 122살인가 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홍수 이후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산 줄 아시죠?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으니까 600살이니까 그 이후에도 300년 이상 더 살아요. 셋의 후손들은 300, 400살 이런 식으로 살고요.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고요. 야곱은 135살을 살고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요수아는 110세, 모세는 120세. 어떻게 다 거기까지는 맞아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수명이 줄어든 건 맞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건 그거보다는 120년은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기간, 120년 후에 이 땅에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유예 기간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심판한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가 120년 기간을 줄 테니까 니네들 돌이켜라. 니네들 회개해라. 이런 의미로 120년을 허락했다는 거 그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노아의 방주가 있던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도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린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인간의 타락 때문이에요. 인간의 내면이 부패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근데 이거를 6장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이유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니까 그게 행위로 나타나서 온 땅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부패했다, 썩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었다는 얘기를, 온 세상이 썩어서 문드러져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런 자녀가 있어요. 맨날 막 술 먹고 막 몸에 온갖 냄새나 집에 와서 막 오물을 막 여기저기 토하고 똥을 싸고 살면 여러분 참아줄 수 있습니까? 몇 일을 참으실래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하나님은 120년을 참으시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쉽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갈 때마다 칼을 가지고 칼부림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찔려요. 여자만 보면 막 동산에서 성폭행을 해요. 막 돌려차기를 하고요. 지하철에서 칼고 흉기로 막 두드리고요. 학생이 교사를 막 발로 차고요.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폭행이 학폭이 일어나고요.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몇 명만 보는 거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참잖아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120년을 참으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썩어 온 오르물통에 똥냄새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은 물을 보면서도 아유 그래도 깨끗해지겠지, 썩은 물을 보면서 그래도 깨끗해지겠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썩은 물이 계속 고이면 고일수록 더 썩고 더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거를 버리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시편 14편에 나오는 거고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과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패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선을 아무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단어는 고민하다는 뜻이에요. 계획하다는 얘기는 고민한 걸 구체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죄를 안 지으면 못 사는 존재가 됐어요. 미친 듯이 죄를 짓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 본문이 들려주는 게 뭐예요? 누구도 죄에서 그리고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세고 내피림이고 많은 걸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살아도, 잘난 척 까불어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죄에서조차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았다면 피할 수 없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그거예요. 옛 세상을 홍수로 멸했습니다. 죄가 해결됐나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홍수를 보내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를 세상하고 바꿉니까? 바꾸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내 새끼 세상하고 안 바꾼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자식을 이 땅에 주신 이유는 그렇게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지만 다음 주에 2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다 다음 주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아니요, 우린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기준 삼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껏 취하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지만 회개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은혜만 구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의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도,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도 주의 사랑은 영원해.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상 모든 것 다 지나도,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도 주의 사랑은 계속되리라. 주의 사랑은 계속되리라. 우리 주의 말씀만 붙들며 나갑시다. 주 말씀 의지하여 찬양하네. 존귀하신 주, 내 모든 것 되네. 주 사랑 의지하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대신 주 말씀 의지하여, 존귀하신 주, 내 모든 것 되네. 주 사랑 의지하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주 말씀 의지하게 하소서. 주 말씀 의지하여 찬양하네. 존귀하신 주, 내 모든 것 되네. 주 사랑 의지하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되신 주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합시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